되십시오.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십시오. 네, 은혜 받는 시간 되십시오. 오늘은 성경 인물 시리즈 71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베드로에 대해서는 6번째로 나누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베드로 6번째, 예수님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라고요. 저는 오늘 이 베드로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묵상하면서 제가 한번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우리가 왜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이 제게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거든요. 때로는 부족함도 있고, 그리고 실수의 강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에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실수로 인해 내게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을 때 이렇게 말해요. 다시 시작하면 되지 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실수 끝에 아픈 마음을 회복하고 다시 시작하기라는 것은 사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실수를 향한 나에 대한 편견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제가 그렇게 실수했는데 이번에도 또 할 수 있을까라는 편견 때문에 시작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스스로에 대한 자책감이거든요.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라는 그 마음 때문에 다시 시작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말은 시작하겠다라고 하지만 다시 주저앉게 되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그 자리를 떠나고 포기하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해도 우리가 어떤 삶에서 실수했을 때, 그것이 아픔으로 남아있을 때, 지금 당장 내 삶에 사람들의 편견이나 그리고 내 안에 죄책감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잖아요.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게 되면 우리는 어느 순간 사람들의 편견을 넘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어떤 순간 내 안에 있는 죄책감을 극복하고 예수님을 의지해 내 삶을 살아내고 있는 여러분을 발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기억하셔야 되냐면, 나는 내 삶에 어떤 순간이 와도, 특별히 어떤 실수로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순간이 와도 나는 어디에 항상 서 있어야 하는가? 예수님 곁에 머물고 예수님 곁에 서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삶의 실수는 실수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실수 때문에 내 삶을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오히려 그 실수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또 다른 축복의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먼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내 삶이 어떤 순간이 와도 예수님 곁에 머물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것을 가슴에 담고 깨닫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라는 사람이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지난주에 나눴던 베드로의 말씀과 좀 연결해서 보시면 오늘 말씀의 내용이 여러분에게 훨씬 더 쉽게 다가오실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베드로에 대해서 5번째 나누면서 이런 말씀 드렸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감옥에 가시면 저도 감옥에 가고, 예수님이 죽으러 가시면 저도 죽으러 갈 겁니다. 아주 당당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베드로야, 네가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베드로 어땠을까요?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고, 제가 방금 감옥에도 같이 가고 죽으러 간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크게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실제 어떻게 되는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리에서 도망쳐 버려요. 그리고 그 뒤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내용인 거예요. 오늘 말씀의 내용이 어떠한가 살펴보니, 그렇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의 제자의 자리를 떠나버렸던 베드로가 어떻게 살고 있었던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 물고기를 잡은 채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과거로 돌아간 그 베드로를 누가 찾아오시는가 하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바꿔가시는데, 그 방법이 특별하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를 만나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대뜸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같이 식사하시고 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이렇게 해서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베드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베드로예요? 저는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베드로가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렸지만 베드로는 굉장히 담대했고 당당했던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그 누구보다 의로웠던 사람, 의리 있던 사람이 베드로였단 말이에요.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 제자의 자리를 도망쳤어요. 과거로 돌아가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베드로를 향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말하고 있는다면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떨까요? 아픈데 아픔을 푹 찌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가장 사랑하고 가장 따랐던 그 예수님을 삶의 두려운 문제로 말미암아 포기하고 도망쳐 살아가고 있어서 그 예수님에 대한 아픔과 상처로 남아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베드로에게 희망과 소망이 아니라 아픔과 슬픔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니까 오늘 예수님 너무나 매정하신 거예요. 소위 어떤 거냐면 우리 세상에서 이런 말 하죠. 아픈 데는 좀 더 안 때리고 때린 데 또 안 때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모르시는군요. 네, 그런 게 있답니다. 그래서 때린 데는 또 안 때리고 아픈 데는 안 때립니다. 네, 그게 세상의 방법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픈 베드로에게 또 때리는 거잖아요. 3번이나 연거푸 물어보시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은 거예요. 베드로야, 너 정말 나 사랑하니? 너 이제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 아니지? 이제 다시는 부인하지 않을 거지? 라고 되물으시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진짜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제가 이따가도 설명드리겠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3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그가 마주할 수 없었던 죄책감과 아픔과 슬픔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마주할 수 없었던 그 마음을 마주하게 하시고 다시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가 과거의 죄책감과 실루엣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그렇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삶 속에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실수들이 많아요. 부족함이 많아요. 때로는 자책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끄러울 때가 있고 때로는 그 주님에 대한 마음을 내가 표현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컨대 멀리 갈 것도 없이 지난 한 주간의 삶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 우리의 선택, 결정, 판단, 예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했어요. 어쩌면 우리가 그런 모습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과 뭐가 다르겠냐고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사랑하는 조목사야, 사랑하는 누구누구 장로야, 권사야, 집사야, 성도야, 너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우리 솔직히 고민되지 않을까요? 그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물으신다면 어떡하시겠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물으신 이유가 무엇일까? 너 그때 왜 그랬어? 왜 그런 행동했어? 라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조목사야, 사랑하는 누구누구 장로야, 권사야, 집사야, 성도야, 그래도 너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잖아. 그러니 그 사랑의 마음을 내 앞에 다시 내어놔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혹 실수하고 부족하고 죄책감을 가지고 다시 시작할 수 없는 그 망설임이 있을 때 누구를 붙드셔야 되는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당신의 사랑하고 계심을 고백받길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꼭 붙드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회복이 될 거예요. 우리는 그 죄책감을 벗어나고 그 실수를 이겨내고 누군가의 편견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 예수님의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거예요.
저는 그래서 먼저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실수나 부족감, 죄책감 혹은 편견이 있다 해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그것을 이겨내고 여러분의 삶에서 오늘 베드로처럼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나는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기억해야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극복하고 죄책감을 극복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 출발이 가능할까? 여러분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무엇을 기억하시냐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풀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문제가 있고 우리 삶에 꼬인 것이 있을 때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삶의 꼬임을 풀어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임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사실 오늘 성경을 쭉 읽어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들이 들어있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물고기 153마리를 잡게 하신 이유, 왜 바요나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물으시는 거, 우리 18절 보시면 이제 네가 띠를 띠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간다, 이렇게 조금 해석이 필요한 말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제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성경을 읽을 때 한 가지 팁을 하나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으시면 좋냐면 성경을 보시면서 쉬운 것에서 어려운 곳으로 가세요. 말씀을 볼 때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곳으로 가시면 돼요. 선명한 것에서 애매한 곳으로 가시면 돼요. 오늘 말씀에도 여러분이 뭘 보시냐면 이렇게 복잡하고 고민되고 해석하는 거 보지 말고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선명하게 보이는 영적 메시지를 붙잡으시면 돼요. 여러분, 오늘 제가 그 말씀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영적인 진리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해 갈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와 연결해서 오늘 베드로의 상황 제가 설명드렸죠. 지난주에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 제가 예수님이 어딜 가시든지 그곳이 감옥이든 그곳이 죽는 곳이든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지금 과거로 돌아가 물고기 잡고 있어요. 이런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예수님이 딱 만났어요. 베드로 입장에서 어떨까요? 껄끄럽지 않겠어요? 부담되지 않겠어요? 그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편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오늘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는 문제가 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하고 누가 풀어가고 계세요? 베드로예요?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인 거죠. 그렇죠? 이것이 오늘 말씀에 담겨진 선명하게 여러분과 제게 보이는 영적인 진리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냐면 때로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망가질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문제가 있고 무엇인가 꼬여 있어서 안 될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고 꼬인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되냐면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답답할 때, 해결되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의 가슴에 담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 앞에 나가잖아요. 이미 예수님 와 계세요. 그럼 우리의 몫은 뭐예요? 오늘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마음과 생각을 열고 내 편견과 자책감을 넘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도, 직장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인생의 문제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먼저 기억하며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다, 이것을 꼭 가슴에 새기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새기게 되면 지켜가야 할 신앙의 원칙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절대 내가 먼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보세요. 오늘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다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 물고기 잡는 어부로 살고 있었어요. 그거 왜 그랬을까요? 그가 갖고 있던 모든 것이 무너졌거든요. 예수님 앞에 그렇게 당당하고 예수님 앞에 그렇게 자신 있고 예수님 앞에 그렇게 의로웠던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함으로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자책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스스로 포기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누가 찾아오셨는가?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해주셨냐 하면, 베드로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연속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를 격려하고 회복시켜 세워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이 예수님이면 여러분을 3번이나 부인하고 배신하고 떠났던 제자가 있어요. 그가 과거로 돌아가서 물고기 잡고 살고 있어요. 다시 찾아가서 그를 회복시키고 다시 여러분의 제자로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일을 맡기시겠어요? 솔직히 우리 한 번도 아니나 3번이나 부인했다니까요. 우리 안 맡길 거예요. 맡겨야 말까 고민할 거예요. 예컨대 우리 전사님 저기 계시지만 저분이 저를 3번 부인하잖아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처절한 응징을 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야죠. 저 태도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근데 오늘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당신을 3번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를 설득하고 격려하세요. 이게 뭘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베드로 스스로 갖고 있는 아픔과 슬픔과 그 문제를 해결하고 치유해 가실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이것이 제가 첫 번째 깨달은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뭘까?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가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자가 되시길 바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미 포기했어요. 스스로 가진 죄책감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그 아픔 때문에 스스로 삶의 과거로 돌아가 아픈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 말씀하시는, 여전히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니? 라고 말씀하시며 당신의 사역을 주시며 그가 어떻게 너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그의 삶을 바꿔가시고 빚어가시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모습이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베드로를 향한 뜻인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뜻과 마음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어떤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놓지 말아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여전히 내 삶을 붙들고 계셨기에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를 포기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판단으로 안 될 것 같고, 내 선택으로 안 될 것 같고, 내 결정으로 안 되는 순간이 와도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가? 아니야, 내 인생의 문제, 내 삶의 현실 예수님은 풀어주실 수 있고 지금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 이 믿음을 갖고 여러분의 주어진 삶의 자리, 믿음과 신앙을 지켜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포기하지 않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베드로의 삶에 예수님이 들어가 그의 인생을 바꾸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님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의 처지에서 환경과 조건과 형편 속에 안 되고 답답하고 포기하고 싶은 현실을 갖고 계십니까? 절대 그 마음 내려놓으십시오. 다시 예수님을 붙들고 그 예수님의 의지에서 포기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에겐 답이 없어도 예수님께는 답이 있어요. 우리에겐 길이 없어도 예수님께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답이 되어주셔야 하고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길이 되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인생이 바뀌어요. 새로운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 믿음 갖고 있잖아요. 이 믿음을 갖고 여러분의 인생을 보시면 어떤 삶의 결과가 와야 되는가? 여러분이 기대하시게 될 거예요. 기대하게. 야, 이제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내 인생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까? 기대함이 생겨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을 전체를 놓고 보잖아요. 베드로가 가장 힘이 있고 가장 멋지고 가장 담대하게 살았던 시대가 언제인 줄 아세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던, 예수님과 함께 했던 때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가면 나와요. 오늘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나중에 사도행전 가보시면 제가 나중에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일을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게 만들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대제사장들, 관리들, 그들이 무서워 예수님을 3번이나 보내했던 그 베드로가
그들 앞에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설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인생의 반전이 그의 삶에 주어졌어요.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용기 내셔야 해요. 여러분 힘내셔야 돼요. 우리 중에 어떤 분은 지금 처지형편 보면서 이렇게 마음 아파할 수도 있어요. 왜 내 인생은 이러냐고, 왜 우리의 가정은 이러냐고, 왜 우리의 자녀는 이렇고, 왜 나만 이렇게 안 되냐고, 이렇게 한탄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늘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문제가 있니? 네 삶에 꼬여 있니? 그 문제 내가 풀 수 있어. 그거 내가 해결할 수 있어. 그러니 나 꼭 붙들고 포기하지 마라.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전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이 음성이 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도 새로운 인생을 사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무엇을 기억하시냐면, 여러분이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반응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앞에. 제가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아닙니다만 2절과 3절 말씀, 오늘 말씀 바로 위에 2절과 3절을 보시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다른 제자 6명과 함께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총 7명이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디로 못 잡았어요. 근데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참 아픈 장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방금 물고기를 잡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물고기를 잡고 있는 장소가 어딘가 하면, 오늘 말씀에는 바닷가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 바닷가가 어디 있는가? 예수님께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께 제자로 부름받았던 곳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베드로 설교 6번째 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 기억하세요? 제자로 부름받았던 누가복음 5장의 이야기. 베드로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그물을 내려서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답해요. 예수님, 제가 밤새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돼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 결과 베드로가 자신이 갖고 있던 배와 그물을 버리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 나섬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21장 보니까 이게 반대가 되어 있는 거예요. 반대가.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라는 자리를 버리고 다시 배와 그물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기 너무 아픈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누가 오세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오늘 말씀 5절과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패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아주 익숙하죠? 조금 이렇게 문장은 다르지만 내용은 아주 익숙하죠. 그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처음 제자로 불렀을 때처럼 예수님께서 같은 내용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서야 제자들은 자신들 앞에 있던 서 계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여기서 핵심 한 가지, 성경을 보면 자신들 앞에 서 있던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알고 움직였던 사람은 단 한 사람, 베드로밖에 없어요. 7명이 물고기를 잡았지만 베드로가 주님이란 소리를 듣고 그는 겉옷을 걸치고 바다로 뛰어들어요. 여러분, 그 아래 보시면 배가 50켠쯤 떨어졌었대요. 그러니까 항구에 가까이 있던 게 아닌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란 소식을 듣고 물로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예수님 만나러 간 거예요. 예수님한테 적극적으로 반응했던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보면서 어떤 영적인 지혜를 얻어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며 믿음을 떠나고 싶을 때, 신앙을 떠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이 자리를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 주님이 어디 계시는가? 내가 떠나고 싶어하는, 포기하고 싶어하는 그 자리에 이미 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깨닫고 내 삶이 어려워 신앙을 포기하고 주어진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 사역의 자리, 헌신의 자리를 떠나려고 할 때 그 순간 번제가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은혜가 있는가?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실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실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을 바꿔 가실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베드로 그렇잖아요.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의 자리를 떠났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주님이 와 계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그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반응합니다. 바다에 뛰어내려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은 어떻게 너 나를 배신할 수 있었어? 이제 배신하지 않을 거야 라는 주님의 질책이 아니라니까요. 다시는 그러지 말라는 주님의 다짐이 아니라니까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질문은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과거의 실수와 그 자책감으로 주님의 앞에 사랑을 고백하지 못하는 베드로의 마음과 심령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되물으시는 거예요. 괜찮다고 고백하라고, 네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라고, 괜찮으니까 이야기해 보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물으니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주저합니까? 망설입니까? 아니잖아요. 있는 그대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거 주님 아시잖아요. 그거 주님 아시잖아요. 그러니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면서 그의 삶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했던 주님의 말씀은 이 베드로를 책망하고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와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의 삶이요, 완전히 달라져요.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였는가? 사도 바울 전까지 이 사도 베드로였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꼭 붙드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떠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 자리 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것이 누군가로부터 상처든 나의 실수든 어쨌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이 뭘 기억하셔야 되는가? 그렇게 내가 떠나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와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잊지 않고 다시 주님을 붙들게 되면 우리 주님은 오늘 베드로에게 주셨던 은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떤 순간이 와도 예수님 앞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기 싫어도 예배 잘 드리셔야 돼요. 말씀 붙들기 싫어도 말씀 붙드셔야 돼요. 기도하기 싫어도 기도가 안 나와도 이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눈을 감고 계시더라도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세요. 그러면 나는 나를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바꿀 수 있어요. 내 옆에 있는 그 사람 내가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통해 그를 바꾸실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가정이 바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거예요. 이렇게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고 그 사랑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떠났던 베드로를 만나시고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세 번 반복해 물으시고 그 대답 끝에 이 말씀을 주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에게 당신의 일을 예수님께서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의 진짜 사역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 사도행전부터 시작이 돼요. 나중에 사도행전 잘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을 전할 때 성전 미문에 나면서 걷지 못했던 네가 걷기 시작하게 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죠? 오늘 이렇게 변화되어 있지만 변화되기 전 베드로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절대 안 됩니다. 뭐 했어요? 항변했어요. 어린아이 가르치듯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 감옥 가시면 저도 감옥 가고 죽으면 저도 같이 죽을 거예요 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잡히실 때 자신이 허리에 차고 있던 칼을 들고 그들에게 맞섰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지금까지 자기 것으로 살았어요.
자기의 노력, 자기의 행위, 자기의 수고, 자기의 헌신, 자기의 판단, 자기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그 결과 예수님을 3번 부인해 버립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책감에 있던 베드로를 찾아가요. 그리고 그의 마음을 회복시키세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확 변해버려요. 베드로가 완벽하게 달라져 버려요. 어떻게 달라졌는지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오늘 말씀에서 성경 뒤로 3장만 넘기세요.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 찾으셨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성전 미문에 나면서 걷지 못한 이를 걷게 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뭘 줘요? 자기 것을 많이 갖고 있던 베드로가 이제 내게는 아무것도 없대요. 은과 금도 없대요. 뭐만 있대요? 예수님의 이름만 있대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주니까 어떻게 돼요? 그가 걷지 못했던 이가 걸어버려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만 대단합니까? 이거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변했을까요? 자기 것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살았던 베드로가 이젠 자기 것을 다 버리고 예수로만 사는 인생을 어떻게 변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 때문인 것 같아요. 요한복음 21장의 말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베드로를 사랑하셔서 그 베드로를 찾아와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었던 거죠. 사실 베드로는 지금껏 자기 것으로 살았어요.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자기의 결정,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것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 결과 예수님을 3번 부인하며 결국 아파하고 상처로 살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찾아가 그의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때서야 베드로가 깨달았던 거예요. 아, 내가 가진 것 아무 의미가 없구나. 내 노력 아무것도 의미가 없구나. 내 의로움 아무것도 없구나. 오직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만이 나를 나되게 만드는 주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오늘 베드로가 깨닫고 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요. 새로운 놀라운 역사의 삶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변하지 않는 내 삶, 변하지 않는 그 사람, 여전히 어찌할 수 없는 내 삶의 현실과 형편, 그것을 다시 바꾸고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내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십자가 사랑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살아가시며 여러분의 삶의 처지와 상황이 어떠하든 다시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길 바라신다면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담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우리 담비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이 변하게 되실 거예요. 어떤 처지와 형편이 있어도, 내 마음에 어떤 현실과 아픔이 주어져도 나를 붙들고 계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은 새로운 인생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며, 그 인생을 통해 우리 주님은 더 많은 이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에 계신 사람들에게 그 주님의 은혜를 흘러보내며 모두가 기뻐하고 행복하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삶의 처지와 현실이 주어져도 저와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다시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뒤 보지 마십시다. 물론 뒤 봐야죠. 실수한 거, 부족한 거 살펴야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자책하고 좌절하고 낭망하지 마시고, 이렇게 부족한 나를 붙들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내게 주실 새 일을 소망하며 우리 앞을 바라보십시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어질 일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직장에게, 우리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의 기도 드리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셔서 제가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베드로처럼 살고 싶습니다. 제 안에 들어와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기도하기 전에 이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